오늘 저희가 함께 본 말씀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항상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에게 도대체 내가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부끄럽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의 눈빛을 볼 때 가끔가다 의심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는가? 이 아이들은 도대체 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야기하는가? 교회 나가고 싶어 해요. 근데 부모로서 그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주일이죠. 내일은 주일이죠. 교회 나가는 날이죠. 와,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이 말이 정직하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무엇을 가졌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무엇을 가졌다면 이 아이들이 정말 교회를 좋아하는 걸까?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과연 무엇을 심어 놓고 가야 할까? 무엇을 알려주고 가야 할까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신앙을,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신앙을 되돌아볼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이 교회라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공동체라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장 굳건하게 잡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게 잡고 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이 사랑이 없을 때 참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굉장히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아주 넘치는 은혜와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처음으로 장문으로 그들을 향한 칭찬을 남깁니다. 보통 다른 이 서신서들 읽어보면 한두 줄이 다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던지는 말은 전혀 다르죠. 고린도 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바울이 이 은혜를 얼마나 충만하게 받았는지 고린도 교회에 너희를 볼 때마다 은혜가 날날이 충만한 것 같아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5절부터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바울은 축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야기할 때에 다른 서신서에서는 참 많이 사용했는데 오늘 이렇게 칭찬할 때 유독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믿음과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애둘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말씀에서 말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절에서 보면 언변과 지식이 매우 뛰어났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있어야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 둘째 아이는 흔히 버퍼링이라고 저희가 놀리는 게 있는데요.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아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가 생기죠? 버퍼링이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알아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다라는 거는 곧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변, 말할 수 있고 지식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아는 것에 대하여서 되게 재밌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배우고 아는 것, 지식을 배우고 아는 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그 지식이 쌓아지는 것이 곧 무엇이 된다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잘 배우고 읽히고 그리스도의 그 지식들을 잘 습득하면 그것이 쌓여서 무엇이 된다고요? 믿음이 된다고요. 그렇다면은 언변과 지식이 뛰어난 너희들아 라고 이야기했다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무엇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쉽게 하자면 모든 은사가 부족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아주 넉넉하게 무엇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다 나열하려다가 사실 다 지워버렸는데요.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서신에도 등장하고요. 이 신약 성경의 수많은 서신들 가운데서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과 소망이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너희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어서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충만해요?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요, 그 다음 이 1장을 넘어서자마자 뭐가 나오냐면요, 당파 싸움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졌고요, 서로 지도층이 분열해서 싸웠어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그렇게 분열하여 싸우니까 성령파도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한 자리 차지하려는 자들인 거죠.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라는 것과 머리를 가리라라는 것들이 이 성령파를 비롯한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파가 주로 여인들로 이루어졌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며 예언할 때 그들이 보였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머리를 풀고 다른 여사제들처럼 흔들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도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사 독점주의입니다. 은사가 누가 더 세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기복발이 세냐라는 거죠. 누가 더 방언 잘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엔 또 뭐를 합니까? 계급을 나눠요.
그 교회 안에 서로가 갈라지고 분파가 생기고 계급을 나누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믿음과 소망이 충만했다라고 바울은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충만한 믿음과 소망이 너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참 바보같이 행하고 있구나.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서는 드디어 그 모든 이유를 한 번에 싸잡아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알아. 너희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말들을 되게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되게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방언이 하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전 안 나와요. 정말 2년 동안 기도했어요. 아내한테는 비밀인데 한 번도 안 가봤다 그랬는데 저는 정말 방언하고 싶어서 기도원을 가봤어요. 너무 방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리와 꽹과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혹시 옛날 영화들 보시면 그 황제가 등장하거나 막 네로 황제가 등장하거나 막 이럴 때 꼭 뭘 하죠? 커다란 징이 있고요. 막 이딴 근육맨들이 막 와가지고 그쵸? 딱 놓고 갑자기 자리에 딱 앉으면 사람들이 집중하게 뭘 하죠? 꽝 하고 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리와 꽹과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극장에서 사용하기도 했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기기 위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구리와 꽹과리였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중하기 하면 꽝 치면은 사람들이 막, 오, 뭐지? 라고 쳐다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꽹과리를 근육맨이 계속 치는 거예요. 꽝, 꽝, 꽝 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시끄럽다.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운 방언과 천사의 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놀라운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소망을 더욱 키우기 위함이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밑에 말씀도 동일합니다.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우리들 그런 거 구하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구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그걸 구하시냐고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왜 그런 은사를 구하느냐? 왜 그런 지식을 구하느냐? 왜 그런 굳건한 믿음을 구하느냐? 소망을 구하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구제와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제는 나의 물질들을 드리는 거예요. 다 하고 계시죠? 안 하시는 분들, 안 하시는 분들은 손 안 드시면 돼요.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이것은 당시에
이 신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이었어요. 나의 목숨을 드립니다 라는 거였죠. 그래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바울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너희들이 해보는 거, 너희들이 구하는 거 다 해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어떠한 자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의 특징.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였어요. 다소 지방에서 가장 뛰어난 학파였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 지대에서 유대인의 학식으로는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은 꽤나 유명했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가말리엘의 학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내가 하버드대 나왔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를 두셨습니까? 몰라요. 몇 명의 제자를 두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통상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문화였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가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12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의 이 학파는 구전이었고 스승이 직접 학생들을 택하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뽑히지 않았다고요. 그 누군가의 스승 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한 학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가말리엘 학파였다라는 것은 그는 말씀에 대하여서 그 누구보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지식이 충만한 자였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나 지식에 충만했지. 바울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로마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자가 열심당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름도 벌써 느낌이 쎄하지 않으십니까? 열심당. 그렇죠? 이 열심당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슴 한편에 사표 아니고요. 가슴 한편에 칼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로마의 집정관이나 로마의 유명한 귀족이나 혹시 왕이라도 행차하는 날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목숨 한번 던지겠습니다. 내 그냥 보이기만 하면은 내가 이 칼로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라니까. 이러면서 가슴에 비수를 꽂고 다니던 자들이 열심당원이에요. 근데 가슴 속에 품고 다니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자들이 열심당원이에요. 갑자기 길 가다가 갑자기 한 10명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집정관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가요.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다고요. 그럼 바울도 가슴 한편에 소중하게 품어놓은 비수한 자로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을 향한 최고의 헌사가 뭐라고요?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드린데도. 나 그거 해봤다는 거예요. 나 내 목숨 바쳐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 한번 바쳐봤다라는 거죠. 지식이 충만했고요. 목숨 따위는 가벼이 여길 만큼 소망도 충만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바울이 언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싫어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적인 만남이었어요. 육신이 아니라 신적으로 오셨어요. 아마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확신을 주어야 할 만큼 예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진정한 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의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울한테 내가 나를 대적함으로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오신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그토록 싫어했는데, 내가 그토록 멸시했는데, 내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에 못 한 번 못 박아본 게 내 후회인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당신이 오늘 내 자리에 오셔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앞에 그가 무너집니까? 사랑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셨던, 그런데 자기는 전혀 몰랐던 그 사랑이 그 순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다 해봤다고요. 나 믿음이 있었다고요. 나 소망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나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나에게 사랑이 없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이야기인 거예요. 왜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에게 뭐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지 몰랐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해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또한 당시 헬라 문화를 가지고 또 이해해 봐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당시의 철학과 모든 사조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이다.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본질로 그렇게 태어났다. 이게 바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뭘 다 해줘요. 다 부어줘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줘요.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인간은 본래 나를 위해 사는 존재인데 그 모든 섭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슬러. 그래서 야,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그러나 우리의 개념상으로는 존재하니까 한번 이야기는 해보자. 그래서 붙인 단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냥 그럴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라는 개념이지. 이게 아가페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고 얘기하냐면 아가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바울은 자신이 아가페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왜 믿음이 있어야 하냐고요. 왜 소망이 있어야 하냐고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소망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서광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묶으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억해야 하는 건요, 우리는
믿음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가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함께 모여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떻게 하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다고요. 너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믿음과 소망은 충만할지 모르나 너희 가운데 무엇이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너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도 너희 안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믿음과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해요.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지식과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믿음이, 그 믿음을 이루어내는 지식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지식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지식이라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나니까 야, 이 지식 별거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많이 안다고 살고 있었는데 별거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더라 라는 거예요. 야, 이거 뭐에다 쓰겠니? 우리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빠, 신호등은 초록불에 건너야 해요. 건널 때는 손을 들고 건너야 해요. 이 아이에겐 놀라운 지식이에요. 기뻐서 얘기해요. 그렇지만 어른이 된 우리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날이 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날이 와요. 지금이 아닐 뿐입니다. 또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우리가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험하지도 않으시는데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세요? 막 아니잖아요. 하나님 경험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막 너무 좋잖아요. 그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것조차도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다. 거울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청동 거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런 반딱반딱한 거울이 아니라 희미하게 형상만 보이는 거울 같은 거예요. 그러나 뭐가 온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8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폐할 거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보고 예언하던 모든 것이 다 폐하여질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믿음과 소망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너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 왜냐? 그것은 지금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할 은혜일 뿐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그날에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패하여질 것이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믿음이 필요합니까? 지금 내 눈앞에 서 계신데
내가 지금 당장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소망이 필요합니까? 지금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사용되더라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자랑하고 교회에서 너희를 드높이는데 사용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들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나 드러내고 나 자랑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믿음과 소망을 드러내며 자랑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랑은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경험되어져야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사랑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요. 13절 함께 읽을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말씀 사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요, 말씀에서는 그런즉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항상이라 라는 단어도 없어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러니까 꼭 마지막 날 끝날 때까지 이게 다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항상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어요. 그런즉이라는 말도 없어요. 다른 표현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후반절부터 같이 이해를 해보자면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대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 그 사랑이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내가 눈물 흘렸던, 내가 당신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이 잊혀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어야 해요. 이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악해서요, 악해서요, 아무리 뛰어난 믿음이 있어도요, 아무리 놀라운 은사와 지식이 있어도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든요. 사랑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당연히 주실 거예요. 사랑이 이해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래서 뭘 하고 싶으신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이 깊게 이해된다면 부르짖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충만하게 되실 겁니다. 소망이 충만하게 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믿을 수밖에 없게 하겠다고. 너희가 그 소망에 기댈 수밖에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무엇보다 사랑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첫사랑, 바울의 평생을 이끌어갔던,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사랑, 있지 않으십니까? 저에게도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저희 아내 빼고는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랑이 있어요. 제 목숨을 살리셨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있어요. 말 그대로 목숨을 살리셨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저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저조차도 그 사랑, 나를 그때 어떻게 살려내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어떤 일을 벌이셔가지고 나를 살리셨는데 잊어버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잃어버렸던, 잠시 잊고 있었던 그 사랑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